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면 동행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읽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함께 읽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여러분 아마 인생이라는 것이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만큼 인생은 굴곡이 많다라는 메시지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성공한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이 직선처럼 살아온 사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성공 이면에는 수많은 굴곡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곡선이라고 해서 꼭 실패한 인생도 아니거든요. 곡선 인생을 만날 때 또 어떤 분들은 어드벤처, 모험 의식이 막 발휘되면서 가슴 뛴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직선이라고 해서 꼭 성공한 것도 아니고 굴곡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굴곡이 있는 곡선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다 힘든 것만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아마 이곳에 계신 분도 직선으로만 아마 인생을 살아온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 우여곡절이 있죠. 그만큼 쉬운 인생은 없다. 쉬운 인생은 없다. 이게 영적으로 신앙에 접목해 보면요 똑같습니다. 쉬운 신앙은 없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도 쉬운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쉽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할 거야.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대응해서 뭘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방법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론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꼼꼼하게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라는, 다시 말하면 메커니즘이죠. 메커니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입력을 넣으면 이런 결론이 나올 거야. 이게 메커니즘이거든요. 신앙은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내가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자꾸 어떤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이 정도까지 견뎌야 돼. 이 정도까지 인내해야 돼. 너의 삶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에도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에도 풍랑이 있어. 그러므로 너는 이 정도까지의 신뢰를 요구받고 있어. 이 정도까지 순종해야 돼. 나는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힘들어요. 그리고 쉽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20개 정도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고 나는 월요일 날 뭐 할 거야, 주일 날 뭐 할 거야, 성경 읽을 거야, 기도할 거야 쭉 적어 놓고, 그것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내가 이룰 수 있을 만한 목표들을 쭉 적어 놓고 매일 체크하면서 내가 이거 다 했으니까 잘했네, 못했으면 못했네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가면 제일 쉬운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일을 제일 잘했던 게 누구다?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할 만한 율법들만 규칙화해서 그거 지켰거든요. 진짜로 지켰어요. 그리고 늘 당당했습니다. 그들이 지켰던 율법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다. 이거 다 지킬 수 있죠. 우리 다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말 안 듣는 원수들 엄청 저주하고 미워하는 거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 이웃 사랑하는 거,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 우리 가족, 내 새끼들, 아내, 남편 엄청 사랑하잖아요.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는 거 다 하잖아요. 그걸 율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지켰다고 당당한 거예요. 이방인들 욕하고 이방인들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그러면서 당당해요. 왜? 그 율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도 쓰레기야, 이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 너희가 지금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살 수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도 다를 바 없어. 너희도 검어. 너희도 더러워.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흔들죠. 신앙생활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또 도전하죠. 그리고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때로는 원수도 용서해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용량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화거든요. 여러분, 흔들리는 거 괜찮습니다. 흔들린다는 뜻은 뭐냐 하면 목표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에 내가 동의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목표가 없다, 기준이 없다, 그건 흔들리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조차도 몰라요. 시편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악인이다, 악한 인생이다 말하잖아요. 악인이 뭡니까? 기준점이 없는, 목표점이 없는, 그래서 자기가 흔들리고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게 악인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래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아, 원수도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원수는 미워해도 되라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당당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쉬운 인생, 쉬운 신앙은 없다. 제가 지난주에 제 대학 후배를,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잡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친구인데, 어떤 일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우연찮게 만나게 됐습니다. 같이 신앙적으로 대학 생활하면서도 같이 이렇게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대한 얘기, 또 신앙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어려웠던 얘기 몇 가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미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인생은 실선이 아니고 점선이다. 곡선도 아니고요, 점선. 이런 곡선은 그래도 보이긴 하니까 멀리 간다 느낌이 있지만, 점선은 어때요? 선이 있는 데도 있고 공백도 있고, 선이 있다가 또 공백이 있고, 알다가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언제나 막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옆에 바짝 계신 것 같아서 늘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막 뭔가 신앙생활이 재밌고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점선의 공백이 딱 느껴지면서 과연 내가 바를 떼도 되나 하는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근데 이 친구 얘기가 뭔가, 그 어려움의 기간 3년 5년을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제서야 선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제 용량이 커져서 그 점선 다 지나와 보니까, 그제서야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이런 신묘막측하신 의미가 있었구나, 뜻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가서는 바로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이 정말 거무나 아름답다 여기면서 자격 없는 술람 여인을 사랑하면서 뭘 요구했어요? 일어나서 이제 나랑 같이 가자. 그러나 이 여인은 같이 가지 않아요. 그 왕의 요청을 거절하거든요. 왜 거절했을까? 앞에 도입부의 메시지의 맥락에서 보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점선의 공백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과연 안 보이니까. 지금 왕이 가자고는 하는데 여기 바를 떼도 되나? 혹시 낭떠러지 같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러나 그 불순종은 죄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미숙함으로 여겨져 솔로몬 왕이 그 미숙한 여인을 성숙한 여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다시 말하면 신앙의 용량을 키워가는 과정, 성화의 길로 이끄는 과정이 바로 아가서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그 요청에 거절했던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막 찾아다녀서 드디어 솔로몬을 꽉 붙잡고 안 떨어지겠다, 그런 이제 결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가는 곳에 이제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장면과 오늘 아가서 3장 6절부터의 장면은 완전히 모드가 바뀌어요. 어떤 모드로 바뀌는가 하면, 이 전까지는 솔로몬과 이 여인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근데 3장 6절로 넘어오면 이제 결혼을 해요. 완전히 모드가 바뀌죠. 부부가 된다는 게 뭐예요? 제가 결혼 예식할 때 늘 주례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결혼은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고 사랑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무너지면 문제가 생겨요. 뜨겁게 사랑해서 진짜 매일 보고 싶은데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깝다, 그 마음이 들어야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의 결과로만 생각을 해요, 결혼을. 그래 놓으면 결혼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막 꿈이 많잖아.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우리 결혼하면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근데 결혼하고 나면 현실적이 되죠. 꿈 얘기하면 배우자가 뭐라고 반응해요? 무슨 쓸데없는 얘기하냐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런 거 하냐고. 완전히 그 꿈을 짓밟아 버리죠. 부부들께 좀 권면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좀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좀 앞으로 뭘 좀 하고 싶어? 어떻게 살고 싶어? 이 꿈이 사라지면 가정이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더 뜨겁게 사랑하겠다라는 시작을 만들지 않으면 결혼의 의미가 없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 결혼하겠다라는 의미는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앞으로 더 사랑하겠다라는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더 사랑할 환경이 열린 것입니다. 또 더 같이 있고 싶은, 그게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 더 함께 있고 더 사랑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따라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가마를 보내는, 이 가마가 가마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가마가 아니고 꽃가마 할 때 그 가마입니다. 그 가마를 보내요. 신부가 타고 올 수 있도록. 물론 이 본문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건지, 가마가 데리러 꽃가마가 가는 건지, 아니면 그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있는 곳으로 오는 장면인지가 성경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저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데리러 가는 장면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좀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만끽하려면, 솔로몬 왕이 드디어 그 자격 없는 자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그 집으로 가는 장면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하여 가마를 보내는데도 메시지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 주는, 이게 우리에게도 주님이 신부된 혹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는 동일한 메시지인데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가서 내내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한다. 왜 또 반복하여 메시지를 줄까? 우리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널 보호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떤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과연 나는 보호받고 있나? 과연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혼의 예식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여전히 보호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그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보호로 받아들이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또 강조하는 메시지, 이 주일 아침에 또 강조하는 메시지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 보호할게,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인도할게. 그것도 안전하게. 아가서 3장 7절로 8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60명, 이 단어를 기억해 놓으세요. 60명이 둘러쌌는데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지금 솔로몬이 아내가 될 여인을 왕궁으로 모시기 위해 여인이 타고 올 가마를 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인이 있는 곳까지는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좀 다르지만 수십 킬로, 좀 먼 거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먼 거리까지 가마를 타고 오려면 사람이 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야 돼요? 편해야죠. 몇 시간 동안 와야 되니까. 또 어때야 됩니까? 수십 킬로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편안한 안락한 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서 그 가마를 만들었을 거고, 또 오는 길에 도적이나 위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호위하는 호위병사도 같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60명 호위병사가 매우 칼을 잘 쓰고 숙련된 용사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60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 아내에 대한 내가 보호한다라는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성막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60. 여러분 한번 제가 성막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자, 구름 기둥을 떠올려서 가자라고 할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운데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저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열을, 오와 열을 맞춰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야겠다라고 정지를 하면 그곳에 언약궤를 모실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울타리가 바로 그 기둥이 60개입니다. 아래로 짧은 쪽이 24m, 긴 쪽이 46m, 2대1의 비율로 되어 있고, 짧은 쪽으로 아래 위로 10개씩, 좌우로 20개씩 60개의 기둥을 박아서 성막 울타리를 치거든요. 이것은 모세가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도록 설계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너희 진영들 가운데 있는 그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게 언약궤입니다.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아까 행진할 때 보셨겠지만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가는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보호하고 애워싸고 가는 것 같지만, 모양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컨트롤 타워인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리더십이 되신다. 가장 안전한 리더십이 되신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학교가 하나님을 컨트롤 타워의 가장 안전한 리더십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성경은 계속 이걸 말해요. 내가 너 앞서간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점선 같은 인생을 만나서 점선의 공백이 내 앞에 놓여있을 때 여기 어떻게 하지? 길을 모르겠네.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때 하나님 뒤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앞서가지 않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지 않는다.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이 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다 캄캄하다고 하는데 한 줄기 빛이 있다. 주께서 항상 함께 계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왜? 주께서 앞서 가시니까, 함께 가시니까. 여러분 우리 그 예루살렘 궁까지 이 술람 여인이 호위받아 가는 길이 아무 위험이 없다면 60명의 호위병이 왜 갔겠어요? 이 결혼식이라는 너무너무 좋은 일 가운데도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종말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 배울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지만, 왜 보호하신다고 하냐고요? 위험이 있으니까. 위험이 없는 인생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로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나서 그 신랑과 그 계시록의 천상의 혼인식, 그 유업 얻을 자로서의 영화로운 단계로 가는 인생길은 쉬운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처음에 산으로 왔죠. 하늘에서 신의 산으로, 산에서 육신을 입은 땅으로, 땅에 온 인간으로 해서 죄인으로, 죄인에서 죽음으로,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막을 어디로 옮겨 놓으십니까?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는 교회 하나의 표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인가? 왜 여러분이 교회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막의 언약궤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 성막을 짓고 계신다. 영적인 그림 언어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우리 안에 성막, 다시 말하면 60개의 울타리, 60개의 호위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 6절 똑같은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박광리 목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래.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린 보호받고 있다. 여러분, 보호받는다는 게 그냥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들어다가 여기 갖다 놓고 여기 갖다 놓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컨트롤 타워가 되신다, 갈 길을 지시하신다 할 때 따라오는 게 뭡니까? 순종이거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데 난 안 갈 거야 하면 안 가는 거죠. 그럼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안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린 그걸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들려졌다면 순종하는 삶, 이게 매우 중요하죠. 말씀과 기도를 강조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자꾸 말씀 보셔야 돼요.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소그룹에 대한 강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 앞길을 인도하실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가장 정확하게 또 혹은 명확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특별 계시인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어떤 영감을 받기도 해요.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열려지는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도함 받기도 합니다.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소그룹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거기서 수다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혼자 깨닫는 데는 늘 용량이 부족할 때 성숙하신 분들 혹은 어떤 위기를 경험하시고 넘어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독불장군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거든요. 사랑의 대상이 없는 신앙은 없다. 두 번째, 서로 섬기라 하셨거든요. 섬기는 게 일하여 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서로 섬겨주는 거죠. 이야기 나눠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에 동참해주고.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예민하지 않은,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음성을 놓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더 그렇지만 여러분들 누구를 만날 때나 기도하면서 가세요. 하나님, 이분과 만남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듣기 원합니다.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래야만 그 대화가 굉장히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높은 수준의 대화가 돼요. 그런 니즈 없이 그냥 오늘 회포 한번 풀러 왔다 하는 건 돌아올 때 후회하는 만남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 사람 만났을 때 돌아올 때 어떨까?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돌아올 때 마음이 벅찬 사람들 만나고 싶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 모임 갔다 오면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서 참 고맙다. 또 소그룹 하고 나면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용기를 내야겠다. 다음번에 또 가야지. 이런 것이 소그룹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자꾸 질문하세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환경을 보면서, 주님, 여기에 길이 있는 겁니까? 좀 원하시지 않으면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계속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없습니까? 그렇게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할 때 앞서가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순종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호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또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되 목숨처럼 사랑한다.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주는 메시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가서 3장 9절 10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레바논 나무는 솔로몬 궁전 지을 때 지었던 수입해온 가장 최고급 나무입니다. 백향목 나무 같은 그 목재로는 최고의 목재, 그걸로 가마를 만들었는데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대잖아요. 스스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건 직접 만들었다는 의미보다는 이 가마를 제작함에 있어서 본인이 개입했다는 얘기예요.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10절.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최고급 자재죠. 자리는 자색 깔개라. 요즘도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은 이런 붉은색 계통의 자리를 쭉 깔잖아요. 그게 뭡니까? 굉장히 존중해주는 의미인 거죠. 귀하다는 의미인 거죠.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여러분,
가마를 솔로몬이 직접 개입해서 만들고 백향목 나무로 은과 금으로 자색 깔개로 막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10절 후반절이에요. 그 안에 그 가마를 품고 있는 정신이랄까요? 그건 솔로몬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다발도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집어던지면서 주면 그 아름다운 꽃이 꽃으로 보입니까? 차가운 돌보다 더 강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멋있고 화려한 것도 사랑 없이 집어 던져 놓으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물건에 다름없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가마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게 만든 그 정성 이면에는 내가 정말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하나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마가 60명이 호의를 받고 있는 성막과 같은데 그 성막에 있는 가마는 성소 같고 성소의 내부는 지성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60명의 호위병이 성막에 울타리를 치고 가마가 성소가 되어 있고 그 내부, 성소의 내부가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지성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누구세요? 사랑이시라. 지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인데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사람은. 왜? 우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사랑 없음이에요. 또 사랑 없음으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죄입니다. 사랑 없는 자가 사랑으로 충만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오히려 들어가면 죽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크셔서 그 지성소를 개방하신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무나 아름답다. 너희가 죄인이나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게 나오는 것을 허용한다 하면서 지성소를 개방하죠. 들어와라. 내 사랑으로 들어와라. 이게 지금 술람 여인하고 솔로몬의 결혼식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성소를 개방한 사건이 거저 얻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 아닙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조금 쭉 읽어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들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그분은 거룩하시니까.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 없음의 존재거든요. 아버지께 용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마가복음 15장 37절에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십자가에서 숨지시니라 라고 하고 그 십자가에서 희생당하는 그 순간 나타났던 일이 뭡니까? 38절. 이에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개방된 겁니다. 이게 지성소의 개방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누구라도 지성소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여긴 성소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게 지성소에서 나타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이에요. 뭐 어떻게 더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고 그분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뭘 더해 주셔야지 그 사랑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율법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러나 율법의 효력, 다시 말하면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 것이죠. 여러분, 율법만 주어졌다면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뭘 주셨어요? 성막. 성막이 뭡니까?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시금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장치를 해주셨거든요. 그 장치가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보호받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요청할 때 술람미 여인은 그게 율법처럼 느껴졌겠죠. 그거 어떻게 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 역시 말씀을 대할 때 이거는 내 수준에선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이해하지 못했다고 우리를 내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의 이런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상사병이 걸리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상사병을 상실한 이유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지옥이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사는 삶이 지옥이고 그런 삶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 이끌어 주시는 이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랑하신대요. 지금도 보호하신대요.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요. 도대체 어디를 이끌고 계시고 왜 이끌고 계시는 걸까요? 솔로몬이 왜 술람미 여인을 데려올까요? 왜 데려올까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왜 데려올까요? 아가서는 포도원직이었던 거무튀튀했던 술람미의 흔한 여인, 흔하다는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민들, 그 당시에는 왕과 평민이 있었으니까 뭐 도저히 왕과는 결혼할 수 없는 이 여인을 왕이 신부 삼아서 왕비 되었다는 성공기가 아니에요. 아가서는 와, 대단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왕비가 됐구나. 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 불러다가 잘 먹고 잘 재우고 잘 입히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아가서 내내 솔로몬은 이제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이 술람미 여인, 이제 왕비에게 또 요청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 부름받은 목적,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이랄까요? 목적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부부가 된 것도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고, 서로 더 잘해주고 싶어서고,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고 싶어서 아닙니까? 이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가까이 있으니까 늘 같이 가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삶의 길은 어떤 모습일까? 그게 바로 아가서 3장 6절에 솔로몬을 향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존재냐면 모략과 유향의 향기가 막 나고요, 거친 들을 넘어오는 존재, 그게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가자는 삶은 어떤 삶인가? 솔로몬이 도대체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모형처럼, 비유처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아가서 3장 6절이에요. 유향과 모략,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라는 존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오거든요.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했을 때에 쓰였던 향품이에요. 여러분, 신이 하나님이 됐다, 이게 좋은 일인 겁니까? 우리에겐 복음이에요. 우리는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이 사건은 굉장한 희생이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모략과 유향으로 표현되어지는 희생적인 삶이었다. 인간이 되어지는 삶이었다. 고린도전서 9장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한 희생의 삶이었다. 또한 유향은 언제 쓰입니까?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 위에 뿌렸던 게 유향이에요. 같이 죽는 겁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희생 제사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졌을 때 죄사함이 있거든요. 희생입니다. 몰약은 언제 쓰였을까요? 몰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닦을 때, 특별히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 모략을 가져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닦거든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희생이에요. 거친 들, 솔로몬이 거친 들을 넘어오고 있대요. 거친 들은 평평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삶이고 또 타인을 사랑하는 삶이고 나가 손해보는 삶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거친 들이라는 표현 역시 우리 인생의 고난을 상징하죠.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걸어갔던 삶이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고 우리를 초대하는 삶이거든요. 쉬운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쉬운 복음은 없습니다. 저는 결국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초대한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초대했을 때 원하시는 삶은 나와 같은 삶, 선교사가 되어져 살아가는 삶,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지는 삶. 여러분, 불의 전차의 주인공 에릭 리들의 명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린 모두 선교사야. 어디로 가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이끌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는 삶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만 가면 야, 저 인간은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러냐? 라는 소리가 들려지는 삶입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성직이 누가 성직자인가? 교회에 가운 입고 설교하는 사람만 성직자가 아니고 이발소에서 머리를 잘 깎아 단장하게 만드는 그것이 성직이고, 청소부로서 길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그것이 성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모두가 성직이거든요. 모두가 선교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신랑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예수가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내 옆에 계시지만, 나는 보이지만 그 사람은 보지 못한 예수를 소개하는 삶이거든요. 그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한다면, 그분과 함께한다면 그분의 삶이 묻어나겠죠. 결론을 맺어드립니다. 오늘 아가서에서의 결혼식의 참 의미, 그것은 왕궁 입성이 아니고 왕과의 동행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의미도 그저 성공하고 복이 아니고 그분께 더 가까이 붙어 사는 것. 교회의 부흥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 뭘까요?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여기 그득히 사람이 차는 거 부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막 설교 잘하고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유명해지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다? 그런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1000명이 모여도 거기에 동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10명이 모이는 작은 공동체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삶을 통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그분의 삶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인생들 되길 바라고,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내 옆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인생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복된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할 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내 옆에 계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만날 분들 좀 계십니까? 나가실 때 기도하세요. 주님, 저분과의 대화와 만남을 통하여 저에게 귀한 메시지 주시길 바라고, 또 저분에게 내 옆에 계신 주님이 소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왕비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솔로몬의 삶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 이 의미를 잘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의미를 담아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아멘. 일하시네, 주 나의 항상 함께 하시네. 항상 함께
사랑과 힘으로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이 어디든지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을 만드십니다.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은 다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아멘. 주님 인도하십시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으로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신 하나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내 삶의 한계를 뛰어넘으십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지에 대한 궁극적 질문을 늘 하셔야 돼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자격 없는데 왜 나를 이끄셨을까? 그것은 보다 높은 수준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거든요. 원수는 미워하고 너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 이런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아니고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높은 하나님의 높으신 뜻, 그 뜻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말씀 더 들어가시고요, 개인기도 하시고요, 또 공동체에서 도움을 받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 되셔야 됩니다. 아가서는 성공
담이 아니에요. 그 쉽지 않은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그 미성숙한 여인을 성숙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고백이죠. 내가 너 보호해 줄게. 점선의 공백을 만나도 두려워하지만 내가 지키고 있어. 내가 앞서가고 있어. 난 너를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아. 길 잃도록 두지 않아. 내가 널 사랑해.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신뢰와 믿음을 자꾸 키워가시는 겁니다. 오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또 주님께 귀 기울이시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좀 머물러 있는 시간 같습니다.